됐습니까? 우리 인사하고. 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진짜. 아주 안 좋아.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그죠? 오늘이 월요일 저녁이라 그랬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 난. 할렐루야. 그죠? 아, 오늘이 수요일이니 또 내일 EM 하고 나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하고 나면 이제 주일이야 또. 그러면 또 나는 간다 잘 있거라. 할렐루야. 아, 우리 인생은 참. 예, 김선우 집사님. 교회 뭐라고요? 할렐루야. 떠나지 않는 교인으로 들었구나. 할렐루야. 전상호 집사님? 아니? 누구? 그렇지 참. 써니가 아기 낳았구나. 아들, 딸. 아들. 할렐루야. 티모티. 야, 할렐루야. 티모티 그러니까 생각나네. 내가 우리 은혜교회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막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티모티라 하라. 그래요. 저는 아닌데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네 아들이라 그랬냐. 할렐루야. 그 아기를 두고 한 거구나. 할렐루야. 아기를 낳는다는 건 참 좋은 거야, 그죠? 저도 조만간에 이제 손주를 볼 텐데. 금년에 저희는 둘이나 보게 생겼으니 어떡하죠? 할렐루야. 자, 우리 또 무슨 얘기 할까요? 없어 오늘은 그냥 달겨들어? 예.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았다. 난 그 얘기 안 했어 지금. 김선우가 그랬어. 에? 하나님은 꼭 마음을 바꾼 것 같다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여자를 먼저 안 만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거는 그런 질문은 질문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꼭 우리가 질문하지 안 해도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빨간 이제 까만 글씨로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빨간 글씨로 글을 썼으면 어떨까? 그러면 빨간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빨간 글씨로 글씨를 써라고 그러면 어떨까? 누군가가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미닝풀하지 않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질문인데 그걸 대답을 얻는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꼭 이렇게 뜻있는 질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자가 글을 쓸 때는 내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 외의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아멘. 박정원 집사님. 보냈는데. 제가 해봐.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두 가지인데 박정원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두 가지인데
예. 세상에 그리고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다 짓고 나니까 다시 어. 음,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하는 소리는 앞으로 네가 지으면 그것이 이름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지 다 짓고 와라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다 피니시 한 다음에 와라 그 소리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네가 짐승의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짐승의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그랬지 다 지어라라고는 안 했지. 18절에 도, 난 그 질문을 읽고 이게 무슨 질문이지? 그 좀 어려웠어요. 김선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남자 옆에 남자가 있으면 불편해. 아니 그건 때에 따라 달라.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르는 여자도 모르는 여자 나름이지. 오케이 불편했지. 근데 그거는 지금 박정원 집사님 질문이랑은 좀 떨어진 것 같아, 그지? 우선 박정원 집사님 질문을 먼저 해결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오케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면서 이제 맞죠. 배필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소리는 형용사지 결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둘을 한 것이 아니고 없음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 이렇게 하죠. 오늘 점심 안 먹은 사람 많이 없나? 점심 안 먹은 사람 배고파? 안 배고파? 야, 나 점심 안 먹고 나도 안 배고팠으면 좋. 저녁은 먹었겠구나. 저런 점심을 안 먹었으므로 네가 배가 고프겠다. 그래놓고 점심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두 번 한 거지만 그거 하나는 형용사로 쓴 거죠. 이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소리는 이거 네가 안 됐다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이야기를 형용사로 이제 다시 끌어들이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담만 보고 그랬을까? 말하자면 아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을까? 처음부터 둘을 만들지. 처음부터 그래 니들 짝짝꿍 해라.
그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사랑이라, 그죠? 사랑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똑같으면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낮게 만드셨어요. 그죠? 낮게 만드셔 놓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예를 들면 이 녀석이 외롭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너 외롭게 만들어 놓고 외롭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부족함을 본인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말씀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괴로운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보고 아이고 잘 것이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괴롭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가슴 아파하신다는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이불을 그렇게 삼장에 가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여자를 주지 그런 쓸데없는 여자를 줬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거든. 사랑의 대상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자유의지라는 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자유의지는 자유야. 이 자유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어야 돼. 컨트롤할 수 없이 그 상대방이 그것을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무 여자나 그냥 하면 겁탈이 돼버려. 아니야. 왕이 시녀를 동침해놓고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나 너 싫어 하는 그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좋다고 그래야지.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야. 아멘? 우리는 몰라. 나는 나의 부족함도 잘 모르지만 남의 부족함은 전혀 몰라. 그죠?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 얼마나 알고 있을까? 40년을 결혼했어도 우리 집사람이나 내가 1981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40년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40년인데도 제 쪽에서는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잘 모르겠고 싫어하는 거는 조금 알아.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그렇지만 뭐 짜르륵 대라 그러면 저는 못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사람이 나를 손에 놓고 보는 것 같아. 자식이 뭐 너 이때는 배고프지? 먹어. 예 감사합니다. 사람 속은 모릅니다. 사람 속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의 속도 모르는데 자기 부인이나 남편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하나씩 깨닫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강제로 이렇게 넣어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대답이고 김선우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왜 둘을 같이 만들지 않았느냐 그 질문이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2위가 됐는데? 아,
그 이 삼위에서 위라는 소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위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삼위라는 소리. 삼위라는 소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지션. 그러니까 권위 그러잖아요. 권위 할 때 쓰는 그 위라는 거는 이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아들로서의, 영으로서의 포지션. 그 포지션이 이제 이 다른 포지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삼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삼위가 다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두 사람 그러니까 싱글에서 더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그러면 싱글에서 더블이 좋으면 따따블은 더 좋게 그죠? 그거는 건 아닌 것 같아. 또 있어요? 예. 요즘 우리 티나 집사님이 질문이 없어서 난 실망하고 있었는데. 다시, 예? 이제 그게 이제 그건 좀 어려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짐승이나 이런 건 다 암수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쌍으로. 왜 인간만 남자를 먼저 만들었을까? 그죠? 여기 어딘가 나오지 않나? 그건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다른 짐승들은 다 둘을 만들었는지. 예?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이 어디서 올까? 내 영이 어디서 왔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을 잔뜩 만들어놨어. 어디다가? 그래놓고 하나님이 애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애가 나올 때 생명체가 될 때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만들어 넣어줘. 오케이? 두 번째는 좀 어려운 건데 아버지의 영이 자녀에게로 가요. 어느 게 맞을 것일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지금 개신교에서는 아버지의 영이 자녀에게 간다 그럽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요. 몰몬에서는 달라요. 몰몬은 첫 번째 겁니다. 몰몬은 하나님이 영을 잔뜩 만들어 놓고 집어 넣는 거야. 그래서 몰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 땡이지. 그럼 이제 이게 종말이구나.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두 번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신 거하고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영이 어떻게 태어난다 그래요? 우리는 죽은 채로 더러운 채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우리의 영이. 그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더러운 영을 잔뜩 만들어 놓고 보내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영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데는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고 뭐를 넣으면 생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생명은 깨끗한 영, 죽은 영. 깨끗한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것을 주고 이제부터는 네가 이 영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우리 육신이 죽는 것과 또 우리의 영이 죽는 애.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그게 3장에서 이거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영이 죽은 채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아담과 이브를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쫓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쫓아낸 게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밀어내신 거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들어와서 뭘 먹을까 봐? 생명나무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기 위해서 이제 쫓아내죠. 그 생명나무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는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면 그 생명나무를 먹어요. 왜?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 먹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이런 거 읽으면서 야, 만약에 이건 누가 사람이 썼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냐면 이게 40몇 명이 쓴 거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합치려면 anyways.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둘 다 영을 부어 놓으면 곤란해집니다. 어떻게 곤란해지냐면 둘이 합쳐서 자녀를 낳으면 영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DNA식 그랬대요. 내 영 반, 네 영 반. 이게 안 돼. 그럼 뭐 영이 갈라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나왔습니다. 오케이? 아멘? 타나 집사님 어떻게? 자, 우리 3장 보죠.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특 들으면 좋은 말, 나쁜 말인데 사실은 간교하다라는 이 말은 좋은 때도 많이 씁니다. 스마트하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하다는. 누가 그러니까 또 뱀이 그래요. 뱀이 스마트한 것이 아니고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소리는 이미 그 뱀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누가 그래요? 모든 뱀 안에 사단이 아니. 그 뱀 안에. 그 뱀 안에. 사단이 왜 뱀을 선택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은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뱀을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아담과 이브가 태어나서 살 때는 뱀이 아담과 이브가 그 뱀을 보고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난 조금 스마트한가 봐 하는 분들. 어떨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정말 덜 떨어지니까 태어날 때부터 덜 떨어진 사람 있죠. 그냥 IQ가 한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제가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별로 뭐 걱정을 안 해요. 직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누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 덜 떨어졌어요. 그러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누가 걱정되죠? 이 똑똑한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걱정이 돼요. 왜? 이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하려고?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이제 그러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그게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면 또 나는 그걸 견제해야 되고 또 그걸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Anyways,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뱀이 여자를 건드렸을까? 여자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맞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부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남편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지 하는 부인 여기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둘러봐. 여자들 아무도 없어. 그 참 이상하죠. 아까 뭐라고? 뱀이 어떻게 갔다고? 그 중에 제일 간교하더라. 그거는 제가 이제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가 그래도 한 수 위지 그랬어요.
그래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 부부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여자는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여자 있죠. 우리 남편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지. 저는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지 뭐. 그냥 그런 여자 혹시 계시면 찾고 싶어요. 누가 실수하기 쉽다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에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지 하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것도 아주 돕는 배필이라는 그 데피니션이 그 정의가 저 사람이 모르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것도 있고 또 버팀목이 되어 준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시적인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왔다는 소리는 창세기에서 그러는 소리가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자에게 먼저 가지 않았느냐 이래요. 아시죠? 그죠? 여자에게 먼저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여자를 건드렸는지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은 그 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제일 이렇게 쓰러지기 쉬운 게 주워 듣는 이야기예요. 그 김집사가 그랬대라는 걸 뚝 들으면요, 그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입에서 들은 거하고 한 다리 걷는 거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다리를 건너면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은 거를 100% 내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하기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어렸어요. 그 아담이 바보 같은 놈이지. 하나님한테 들었으면 부인을 잘 교육을 시켰었어야지. 이런 들떨어진 놈이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다리를 건너서 듣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여튼 여자에게 왔어요.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이제 항상 쓰는 수법입니다. 누가? 사단도 쓰고 사람도 흔히 쓰는 얘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쫙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 맨날 가냐? 난 그러면 아주 목 돌아가요.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맨날 오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2번씩 오라고 그랬지. 그러니 실과를 먹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 그래요. 이제 이런 거 있죠. 오늘 제가 아주 좋은 목사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갔겠네요.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어때요? 그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질문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타이타닉 호가 이제 바다에 잠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주인공 남자가 여자랑 같이 했죠. 결국은 남자가 물에 빠져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보트가 하나 와가지고 찾아요. 누구 살은 사람 없냐고. 그때 이제 여자가 나 여기 있어요. 그 하죠. 우리 주인공 남자가 죽은 건 누구 잘못? 보트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하죠. 그죠? 이 여자가 재수가 좋아서, 그죠?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와서 죽을 건데 구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똑같은 시점에서 사람들이 그걸 조금만 바꾸면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죽은 건 너무 억울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그 물에 빠지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10% 올려서 항해하는 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배도 안 타는데 무슨 세금을 10%나 더 올리고 지렁이냐 그러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런 분에게는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지옥 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 미얀마에 가면 아직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 닥산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2,500불씩 내고 가서 선교합시다. 그럼 뭐라 그러죠 그분이? 아니 무슨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여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저는 옛날에 이거 들으면서 거봐 여자들은 다 수다쟁이야 이랬어. 왜? 하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해대니까 이거는 확실히 남자다 여자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려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 들으면 어떻다? 자기 생각이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한 달이 건너면 자기가 그걸 듣고 왜냐하면 우리 게임 맨날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뭐 짜장면 그런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뭐 짜장면 해요. 그러면 그걸 한 달이 건너서 듣는 사람은 이것이 뭐 뭔가다 그러고 거기다가 자기가 넣어요. 이 사람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넣죠. 하나를 넣죠. 왜?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확신하니까 그 하나를 넣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넣었죠.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쓰러지기가 쉽다 안 쉽다? 쉽다. 그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죠? 네가 하나님이 너보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거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사랑해라.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딴 사람은 다 사랑하겠는데 쟤는 못하겠습니다. 그죠? 또 기뻐하라.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럴 때 기뻐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을 때 저는 이브가 딱 일어나면서 이 예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아니면 이랬으면 여보 오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맞는다 틀린다? 맞죠. 맞죠. 하나님 선악 알고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에 뒤에 뭐가 하나 이렇게 쓱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왜 하나님처럼 될까봐가 너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왜 원하지 않을까? 지금 사단이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사실은 네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네가 원하지 않아.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뱀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이브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브가 지금 선악을 먹지 않은 상태면 선악을 모르는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그런 사람한테 너 선악을 알지 먹고 하고 선은 무엇이고 악은 알지. 그건 아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 근데 왜 같이 되어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러니까 네가 먹으면 그거를 알고 판단을 할 줄 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선은 이런 것이고 악은 이런 것인데 네가 그걸 알고 알고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처럼 그것을 정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는 거하고 판단하는 거 다르다.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프리윌을 주려면 자유의지를 주려면 yes하고 no를 알고 있어야 돼요. yes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선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나는 사랑밖에는 몰라요 하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여자가? 예, 사랑하죠 그러죠. 그거는 자유의지가 아니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준다라는 거는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자동차 살려면 중고차 살려면 영어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차는 impeccable 그래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지나가자. impeccable 그러면 흠이 없다는 소리야. impeccable. im하면 impossible 하면 아니라는 소리죠. peccable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peccable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의지는 있는데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고 이제 꼬실 때 yes가 no가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anyway, 그래서 하나님이 아심이네라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잘 되는 거를 사실은 원하지 않아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수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너 그 사람이 너 잘 되는 거를 원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죠? 돌려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가면 네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라는 소리는 우리 그냥 밥도 먹여주죠. 밥 먹여주냐라는 소리는 교회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다 써먹는 수법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디 가서 쓰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긴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면 이 말이 아주 이상합니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먹으면 맛이 있겠고, 보암직도 하고 하면은 아름답기도 하고, 지혜롭게 이거 먹으면 그 무슨 뜻이죠? 이게 지금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죠. 사단은 우리에게 줄 때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질 때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건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건데.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아이스크림 안 좋은 건데, 아이스크림 안 좋은 건데 뭐 그 뜻이 아니죠. 먹을 때는 어때요? 맛있지, 좋지. 먹을 때는 좋은데, 이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무슨 똥을 갖다 주면서 너 이거 먹으라는 안 한다는 말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줄 때는 항상 이거 보면 꼭 잘 될 것 같아. 그죠? 예를 들자면 제가 낚시 가면 미끼를 씁니다. 그죠? 미끼를 써가지고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 붕어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미끼를 딱 보고 오늘 나 땡 잡았구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살찌게 할 만큼 아주 좋구나. 그러고 덥석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 고기가 안 좋아하는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낚시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붕어 머리 가지고는 어렵죠. 그거 참 어려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당연하지. 그죠? 사단이 바본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난 남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따먹고 자기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먹습니다 하는 남편 손 들어주세요. 먹습니다. 부인이 주는 거는 다 먹습니다. 야, 비겁한 남자들. 나밖에는 없네. 손 들고 있는 사람은. 난 안 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이 예편이야. 너 이게 무슨 이런 삑 너 크다 삑 할 수 있는 남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남자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는 여기까지 딱 오면 제 마음속에만 온갖 욕이 다 나오는 거 있죠. 누구를 향해서? 이브를 향해서가 아니고 아담을 향해서 가장이 돼가지고 병신같이 부인이 먹으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나중에 철이 들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거 있죠. 교회를 제일 좋아하는 분들도 여자분이야. 처음으로 와서 우리 교회 좋다고 하는 분들도 여자분이야. 떠나실 때도. 그럼 남자분들은 뭐 하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 참 이상하죠. 우리 교회 아마 남편이 먼저 나오기 시작한 분들도 있나?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떠날 때도 남편이 먼저 이런 빌어먹을 교회가 있나 하고 떠난 분이 있나? 있나? 없는 것 같아. 저는 이런 소리도 참 많이 들었어요. 아유, 저야 뭐 남편이 하는 소리에 저야 뭐 믿음이 있나요? 그냥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저는 이게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굉장히 짧죠. 저항도 안 하고 뭐 주매 뭐 아담이 그것을 손에 들고 뭐 두려워하노라, 부인을 보았더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더 억울한 거는, 더 이상한 거는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선악과를 누가 먹었죠? 하고 물어보면 누가 먹었다고 그럽니까? 아담이 먹었다고 그러지 이브가 먹었어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신학자만 그러는 것 같아. 세상에 길을 막고 물어보면 다 아담이 먹었죠. 그래요. 제 얘기를. 참 이상한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남편을 영적 리더로 만드셨으면 그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그 남편이 그 짓을 못하게 하는 돕는 배필이 있으니 이걸 어떡하라고? 누구 잘못이죠? 둘 다 잘못이겠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뭐 너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는 각 인간에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했다?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 우리는 뭐가 들어오느냐? 남이 못하는 거는 쪽집게처럼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옛날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신 줄 알았어요. 진짜 굳게 믿었습니다. 무슨 은사?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저는 그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람을 잘 알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착각을 오늘도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는 잘 알아. 은근히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도사리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착 앉아 있어요. 보통 때는 잘 없는데 그렇게 있으면 나는 그래도 잘 알아. 다 같이 잘 알기는 참 제가 나중에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나서 아주 좋은 예가 인카운터 처음에 이렇게 딱 하면 첫날 캔디데이가 오잖아요. 그럼 저는 옛날에 확신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을 파는 누가 남고 누가 도중하차하고 심지어는 요 사람은 2번밖에 요 사람은 3번 요 사람은 첫 번째 주 빠지고 세 번째 주 빠지고 뭐 이랬어요. 어려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다가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고 아직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이야기하죠. 서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소리는 동산을 이렇게 거닌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이렇게 동산에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걷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이 글씨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원문에 거닐다라는 이 말이 걷다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도 있고 거기 거한다는 소리도 있고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이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걷고 이랬죠. 그 동산 가운데 계시다는 말이죠.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왜 나를 안 하지?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그래요. 참 이상하죠. 우리 집사람한테 잘할 때는 사람들이 선물도 다 갖다 주고 그러는데 뭔가 틀리면 어떻게 되죠? 갈 수 있다가 못 간다. 아주 껄끄러워요. 하나님의 내가 만약에 성적을 잘 받았어. 학교 가서 100점 받았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면 우리 어떡하죠? 집에 어떻게? 라면 사 먹고 간다, 안 사 먹고 간다? 안 사 먹고 간다. 게임방에 들른다, 안 들른다? 안 들르죠. 어디를 손살같이 달려간다? 집으로. 교회로. 집으로 달려가서 뭐라 그러죠? 문 열면서 그럴 땐 문을 발길로 확 차고 들어가죠. 그죠? 엄마! 나 오늘 시험 봤어. 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25점 맞았어. 200점 만점에. 그럼 우리 어떡하죠? 라면 먹고 간다, 안 먹고 간다? 라면만 먹나? 냄비 우동까지 뭐. 게임방에 들렀다가 엄마 잘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 그런 거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제일 무서운 자리가 요 자리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게 참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는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만약에 내가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면 먹고 냄비 우동 사 먹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게임방에 들렀다가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놈을 어떻게 한다?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죠? 제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너 일로 와봐. 너 오늘 시험 봤지? 내놔.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당해 보셨어요? 그런 거? 그럴 때 마음이 어떻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다음에는 4시에 들어와야지. 왜?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건 몰랐을까 알았을까? 아셨겠죠. 그죠? 너 어디 있냐. 이거는 꼭 이런 것 같아요.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세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아담과 이브가 가로되 아담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내가 나된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내가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덜 떨어졌으면 덜 떨어진 대로, 찌그러졌으면 찌그러진 대로,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올 때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가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떳떳하게 뭐 아빠 나 25점 받은 거예요. 뭐 내가 뭐 엄마 하고 아빠 중간에 낫지 않았겠어? 아빠 15점, 엄마 10점이네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 말씀이 나오죠. 뭐죠? 오형제바람이라고 그래요. 이거 오형제바람 나가죠.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나가야 돼. 두려워하여 숨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 쫓아가 가지고 넌 먹었지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나 죄 짓고 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죠? 우리 다 죄 짓고 왔잖아요. 아담이 가로되, 제가 아까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이브가 실과를 먹고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면 제일 영적 지도자로서 잘하는 거였을까? 하나님 앞에 와이프를 데려가서 주리를 뜬다. 할렐루야. 회개 방안을 구해야 되네. 어떻게 하면 회개 방안을 구할까? 우선 한숨을 쉰다. 아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득죄했습니다. 왜? 아담이 무슨 득죄를 했죠? 와이프를 잘못 만난 거? 잘못 이야기한 것, 그죠? 그리고 와이프가 먹은 것을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그죠? 회개를 못했어. Anyways,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인데 비겁하다. 맞는 말인데 비겁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와이프 말을 들으면 떡을 얻어 먹는다 그러죠. 와이프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나무 실과를 얻어 먹었지. 역시, 예. 만약에 이브가 생명나무 실과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영원토록 살게 됐으면 아담이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담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역시 내가 부인을 잘 만났네.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이구나. 내가 역시 부인을 잘 가르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일이 안 되면 내가 예펜네를 잘못 만났네. 그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은 거는 누가 먹었어? 이브에게 총이 있었다 없었다? 그죠? 간단하게 먹어놓고서는 뭐 보고 무서워서 떨었더라 뭐 이런 게 없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먹을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너무 심플하게 그냥 꼴딱 먹어놓고 그 다음에 누가 그랬다고?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인데 아담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함께한 여자가 나에게 줬다. 그 다음에는 그걸 내가 먹었다. 누구 잘못인데? 하나님이 잘못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 잘못이야? 아담이 잘못이야. 왜? 아담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누가 직접 들었어?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그죠? 이브가 들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먹은 거는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인이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가 나갔으면 잘못한 거지. 예. 뭘요? 당연하죠. 그걸 왜 먹어요? 우리 이거 마이크 끄고 얘기하자. 마이크 끄고. 그렇지. 그건 끄고 해야 돼. 그렇죠. 맞아. 이브가 남편에게 왜 줬냐고?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돕는 배필이라는 소리는 좋은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뜻으로? 나쁜 뜻으로도 사용했어요. 뭐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뭐든지 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죠? 뭐든지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대로 다 따라하면 그럼 이제 저희 아버님 말대로 빙신 되죠. 빙신. 빙신.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딱 알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너 먹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남편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가자. 목사님한테 가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하면 또 지렁이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를 밤낮으로 이 고생을 하느니 그냥 먹고 치우자. 이거는 남자들이 흔히 하는 짓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남자분들 그냥 해고 치워버리지 하는 거 안 좋은 일이죠. anyways,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때 아담에게 이런 바보 같은 놈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옆으로 또 가셔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사실이죠, 그죠? 사실은 사실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가 이메일로 해서 SNS로 해서 전 교인에게 퍼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썼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술을 안 마셨다. 아니면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안 건드렸다.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뒤로는 굉장히 악한 생각이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는 아주 묘해요. 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의도가 어디 있느냐가 결국은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이 어떻게 하더라도 웬만한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면 쓱 뒤로 까죠. 여러분 하죠, 그죠? 그죠? 근데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은 잘 못해 그걸. 그러면 그냥 너 밥도 안 먹고 다니냐? 밥 먹었는데요. 그래.
그럼 우리는 피식 웃죠, 속으로. 그죠? 그걸 비웃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 하는 사람하고는 또 우리가 똑같이 당해요. 그죠?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때 상대방에게 그 의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심정은 반드시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anyways, 그래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뱀에게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이브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면 뱀에게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왜 안 물어봤을까? 물론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사단은 이미 어떻게 했으니까?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적입니다. 적에다 대고 너 왜 나를 대적해 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그렇다 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제 발꿈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나중에 이제 한 거죠.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는 죽인다는 소리죠. 예수님이 머리 죽이나.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것을 빗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전까지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크게 더하리니 했으니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전에 자식을 낳았다 안 낳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자식을 안 낳았는데 이제부터 낳을 것이며 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마 요즘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나를 다스려? 내가 남편을 다스리지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상하죠? 부인들이 생각하기에 남편은 우스워 보이는데 그 우스운 놈이 자꾸 까불어. 그죠? 이런 남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죽었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 한 목숨 바쳐 당신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하는 남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참 이상한 것 같아.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거 아세요? 해산의 고통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애 낳을 때 고통 많이 당해 보셨어요? 저야 알 수가 있나? 그죠? 저는 참 이상해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많이 보거든요. 소나 사슴은 나올 때 다리를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러면 소가 어떻게 될까요? 암소가 죽는다 그러죠? 암소 죽는다고 안 합니다. 그냥 나요. 왜 한국말에 그런 거 있어요. 여자가 그 배가 아파서 막 통증을 하면 그 뭐죠? 진통을 하면 그 신발 갖다 버리라고 그런데. 그리고 애 다 낳고 나면 가서 주워오라 그런데. 누구 신발? 신랑 신발을. 근데 걔들은 짐승들은 안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거지. 아담에게 이르시되는 이제 하나님의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죠?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뭐라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이 땅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땅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 말도 안 돼. 왜? 땅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땅은 그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땅은 땅이니까. 땅은 땅이니까.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왜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대상은 절대로 저주를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사랑하는 상대를 저주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할 때는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블랭크를 사랑한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한 거지. 내가 너와 결혼한 거는 그렇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남편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인간의 생명의 앱을, 그건 뭐라죠? 장수, 그건 뭐라 그러죠? 생명 몇 살까지 사는 거, 그건 뭐라 그러지? 수명. 인간의 수명은 왜 항상 남자하고 여자를 가르는지 몰라. 여자는 85세, 남자는 anyways 땅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 오늘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많이 걸려서 오셨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서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아담의 기분은 어땠을까? 내가 이것을 괜히 먹었다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후회를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말 있죠. 나는 후회 없는, 나는 후회는 안 해. 그런 남자 보면 전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하루에도 후회를 수십 번 하거든요. 아담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먹지 말았어. 남자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거 안 했을까. 이 이야기를 아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다 안 아팠다?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은 이미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라. 그 생각 하셨겠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어떻게 된다?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생할까봐 죽은 채로 영생할까봐 나가라고 하셨다는 말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전체가 다 했을 때 그 에덴 동산도 같이 쓸어버리십니다. 그죠? 홍수 났을 때 잠겼을까 안 잠겼을까? 잠겼죠. 잠겨서 그냥 다 쓰러져서 이제는 에덴 동산이 없죠. 그죠? 저는 3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들고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사람은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는 고통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통은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실수해서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실수할 때 나는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어떤 녀석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네요. 이제 어린 녀석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결혼도 하고 싶고요, 잘 살고도 싶고요, 자녀도 낳고 싶고요, 저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제 대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그 녀석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를 해라. 그랬어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놀아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죠? 두 번째,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지식을 갖게 되느냐면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워 듣고 이제 배워요.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닌데 나는 자연히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게 돼. 그러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해. 문제는 나는 모른 채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배우니까 그 사람들 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문제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은 나하고 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나하고 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연히 그쪽으로 끌리게 됩니다. 왜? 이쪽은 나를 반겨주거든. 반겨주거든. 야, 놀자. 같이 놀자. 뭐 술 한잔 하자. 고스톱 치자. 이 자꾸 꼬드기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재미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자꾸 한다고요. 하다 보니까 내가 그쪽으로 간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다가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요. 제가 그랬죠. 그렇게 놀아라. 문제는 그 사람들이 너하고는 놀기를 싫어한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쏟아놓은 곳이 딱 한 곳 있다. 어디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책을 쓰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혼을 거기다가 넣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하나 쓴다 그래봐. 나의 경험 중에 제일 좋은 것만 쓰겠어, 안 쓰겠어? 쓰겠죠, 그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거기다 넣겠지. 그걸 착 출간을 하죠. 그럼 내가 그것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나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젊어서는 책 읽는 것이 너무 싫어. 꼭 수두빛 같고 책을 읽는 건 웨이스트 오브 타임인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책만 보면 전신 마비가 와. 그건 안 돼요.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잘 안 내줍니다. 그런데 가끔이라도 그런 찬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야 되죠. 그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그 예수님이야.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아이디얼 폼이야. 그분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죠.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죠. 만나서 내가 잠깐만이라도 그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잠깐만이라도 한 1초라도 단 5초라도 그분하고 잠깐만 마음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절다가 오는 것. 그러니까 그 유명한 분이 왔는데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흘겨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나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신앙에 어느 정도 들어오면요 수요예배를 잘 안 나와요. 흡사 자기가 이제는 수요예배를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생각. 그때가 그 예배하는 때, 그때 잠깐이 그때 정말 그분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때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자꾸 빠지게 되느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보면 조금 만만한 사람한테 자꾸 내 눈길이 깝니다.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내 지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배워야죠.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배워서 1개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쓰러지고 죄를 짓게 되는 이것이 물론 두 사람의 잘못입니다. 두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도 오시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지만 요것만을 보고 요 장면만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아주 달라집니다. 실수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데 그 회개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는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 흐르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남을 탓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쳤어. 이것처럼 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마치 흡사 자기는 성인 군자였는데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쳤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죠? 내가 만든 것이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닥치는 일, 어려운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무엇인가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각 사람에게 다르겠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희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배우고 하나라도 깨달아서 오늘보다 내일이 밝은 날, 내일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오늘도 꼭 새기고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같이 모질게 사는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실수해서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도 무엇인가 하나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이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해 봅시다.